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우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속성, 그걸 갖다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일하신 거, 유일하신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일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참. 왜? 우리들은 있지만 참이 아니에요. 왜 참이 아니에요?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고 유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이심 거, 그 다음에 전능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이거는 뭐냐면 공유적 속성인데 지난 시간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부분적으로 나누실 수 있는 성품이나 특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성 중 사람은 뭐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룩하심,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또 살펴볼 선하심과 사랑. 그 다음에 신실하심. 이건 뭐냐면 우리랑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공의롭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특히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요. 대통령 욕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욕하죠. 국회의원 욕 안 해본 사람. 또 어디 사장 욕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 공의의 문제예요. 뭐가 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또 뭐예요? 악인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저 악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수긍하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것도 억울해. 또 반대로 뭐야? 자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엄청 크게 반발해요. 그래갖고 뭐야? 이게 불공정하다고 불평해요. 그렇죠? 보상 제대로 못 받았다고. 아마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실천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당선될 것이고 아마 국민들이 평생 하라고 그럴 거야. 그렇죠? 평생 대통령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삶이 공평하다고 느끼며 사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일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의심하거나 부인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먼저 볼까요? 왜 착한 사람들이나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분노하잖아요. 분노해요. 우리가 저 어린이 암병동에 가보시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 그 소아암 환자들,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년에 한 1200에서 1500명가량 그 소아암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소아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 백혈병이 2020년에 총 372명이 새롭게 이게 진단됐어요. 진단됐고 9살 이하에서 193명, 그 다음에 10살에서 19살 사이에 179명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어때요? 막 속상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애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또 우리 성도 하나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신장이 망가져서 지금 3번씩 투석을 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못 나와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자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새벽까지 일하던 가장, 그쵸? 또 일가족이 막 교통사고로 목숨 잃었다는 뉴스, 그쵸? 막 속상해요. 속상해.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뭐야? 보험 들어나가고 오히려 보상을 많이 받아.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예. 또 평생을 자기 자리에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떤 갑자기 살인자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뉴스. 뭐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또 여학생 하나를 저쪽 그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읽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화를 내. 그리고 성경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런데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고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은 뭐야? 이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거예요. 더 잘 살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각 부분에서 악인들이 있어요. 자기 직업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어요.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회복할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사기당해갖고 돈 많이 잃고 전 재산 잃고 이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범죄자는 돈과 권력하고 줄만 닿으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든지 감형을 받아서 잘 사는 자들이 아주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이에요. 엄청 많은 돈을 사기당했어요. 네, 사기당했어. 근데 찾지 못했어. 오히려 그래갖고 억울해서 그 사람 찾아가는데 오히려 그 가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당하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겼어요. 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팔리는 소설책 또 영화의 대부분은 뭐예요? 악인을 더욱 악하게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무기력하게 그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를 뒤집어 놓는 주인공이 나타나. 그래서 막 그들과 정의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기고 복수하는 거. 이런 영화들이 잘 팔려요. 그쵸? 잘 팔려요. 사람들은 뻔히 알아. 그 영화 보면 결말이 그렇게 날 걸 알아. 알면서도 악인이 응징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가요. 예. 이런 대표적인 영화가 범죄도시래요. 예. 저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 싸우는 거 보는 게 싫어요. 옛날엔 참 막 싸우는 거 좋아했는데 싫어. 이제는 싸우는 거 보는 게 싫어. 근데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1편부터 4편까지 개봉됐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적 관객이 지난 5월 달에 벌써 4천만 명이 넘었대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예요? 우리 사회가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영화라도 보면서 자기가 꼭 주인공 마동석이라는 마음으로 영화에서나마 막 공의를 막 실현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거나 아니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지 이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처음에 죄를 짓는 과정이 나와. 하나님은 뭐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루아흐라는 그 불어넣는 거잖아요. 이걸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인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과 사랑과 신실함을 온전히 행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뭐야? 동산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임의로 다 취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선악과 계약이라고 그래요. 예,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은 어떤 거예요? 계약은 지켜도 되나요? 지킬 필요가 없나요? 계약은 계약이란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데 어때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죠. 쪼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고 하나님만 지나가죠. 왜 그래요? 그 중동에서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쪼개진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요. 계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만 지나가셨어. 사람은 어차피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지키시느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생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야?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이 첫 번째 계약을 누가 파기했어요? 사람이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진 거예요. 아주 그렇게 아름답던 것들이 다 틀어졌어요. 생태계도 틀어지고 다 틀어진 거예요. 만일 이 정도 심각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에게 계약 위반 시에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계약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심각하니까 이거 위반하면 너 죽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죠.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토록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왜? 그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우리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 예. 이 자유의지라는 건 뭘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자유의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뭐야? 자유의지로 계약을 한 것은 뭐예요? 어떤 노예나 어떤 부속물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뭐야? 더욱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이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탄의 그럴듯한 꼬임이 없었다면 이 계약을 확실히 지킬 만한 능력도 있었어요. 예. 근데 사탄이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의롭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먼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죠. 예.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뭐야? 늙고 병들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불공평한 삶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대로 완전히 이 상태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공의하고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예. 이걸 주셨어. 다시 살 길. 그래서 뭐야? 이 일을 먼저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뭐라 그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 그리고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잖아요. 그건 뭐야? 이스라엘만, 니네만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겠다는 거죠. 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아까 우리가 뭐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주신 걸 무슨 계약? 선악과 계약이라고 했죠. 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갖다가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이 파기돼요. 그러니까 뭐야? 또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거지.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성전 삼으신 거야. 그리고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나타난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듯이 이제는 먼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을 택하셔서 첫사람 아담의 그 계약 파기로 망가진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야?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존재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셔요. 그렇죠?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는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예,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나머지 중간은 뭘까요? 공의가 헝클어진 거야. 근데 계시록에서 공의가 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행위 그 저장 장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저장되고 있어요. 예, 그전에는 이런 말을 잘 몰랐어요. 뭐 기록된 거를. 근데 요즘은 뭐야?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 누가 범죄한 거 어때요? 그거 딱 뒤집어 보면 나오잖아. 누가 범죄한 거.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벌써 우리의 모든 것, 생각까지도 우리가 만든 CCTV는 어때요? 생각은 저장이 안 돼. 그쵸? 근데 뭐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행위 저장 장치에는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 저장될 거예요. 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뭐야? 다 행위록. 우리의 행위를 다 펼쳐보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록. 예,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예. 바로 이때 뭐야? 그동안 이거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가 뭐야?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인데 아마 이때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실 거 많아요. 아니 저 이봉룡 목사가 저렇게 악했었어?
이야, 정말 사람 알 수 없구만. 아마 이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다 나와 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이거 제가 드린 말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계시다고요? 아니, 가끔 한 번씩 하나님 절로 계셔, 저쪽으로 뒤쪽에 좀 계셔요. 이거 우리 수시로 하는 행동이에요. 소돔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나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한다는 뭐야?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쟤는 의인이고 거기 그래도 롯의 가족들 해서 한 10명은 5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돔성에.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50명을 제안해요. 50명. 50명이면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뭐야? 하나님 정의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하는데 거기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의인의 숫자를 세요. 머리 굴려요. 처음에 50명에서 시작해.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또 30명, 20명. 그래갖고 마지막 10명을 세요. 근데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안 돼요. 예.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최고로 쳐. 우리도 다윗 하면 대단해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해요. 막 공의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해요. 아주 놀랬어요. 이건 뭐 대단해요. 자, 시편 109편인데 109편 저기 1절에서 15절이에요. 자,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이건 기도도 아닌데 이런 기도 우리도 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자, 이제 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뭐예요? 빨리 죽으라고 하는 기도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게 기도예요. 뭐예요? 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다윗은 어때요? 선한 사람으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예? 선한 사람으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나요? 안 하면 여러분이 다윗보다 나은 거예요. 다윗보다 나은 누군지 알아요? 다우. 얘기했어요. 예. 뭐야?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구해요. 그렇죠? 다윗이. 물론 그 내용이 저급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하겠어요. 다윗이.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해도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다 보면 내 기도가 바뀌어. 예, 그래서 억울하면 별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다윗의 다른 면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다윗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야? 자기가 억울하니까 공의를 구했지요. 예. 자, 다윗 왕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충복이야.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해요. 그렇죠?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서로가 합의한 관계가 아니라 강간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밧세바가 얼마나 그 정말 불쌍한 여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적해서 밧세바를 같이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나서 자기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 나가 있는데 불러들여요. 예. 그리고 밧세바하고 동침하게 하는데 동침 안 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술을 먹여. 예. 그래갖고 끼얹고 가서 동침하게 하는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뻔히 죽는 전쟁터로 내보내요. 내보내서 죽여요. 뻔히 죽는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게 어느 적이야? 암몬 족속이야.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뭐야? 암몬 족속에다가 거기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제 나중에 속상하신 건데 이를 숨겨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그래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고 다윗에게 공의를, 너 공의 원했지? 공의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셔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여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아에게는 그냥 그 밧세바 하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읽어볼까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예, 지금 공의가 발동됐어. 다윗이 그쵸? 예, 다윗이 공의가 발동됐어.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악한 일을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자 필요하다면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도 참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요. 예. 다윗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공의 그렇게 기도하고 시편 109편에서 기도하니까 공의대로 해주셨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나요? 지금 다윗이 화를 내는 게 공의롭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야? 공의로운 왕처럼 말해요. 공의로운 왕처럼. 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달라요 얘기 있죠? 예, 그때 다른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 나단 선지자의 대언을 읽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예. 너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2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우리아의 가정을 칼로서 망가뜨렸으니. 그렇죠. 아까 나왔죠. 예, 우리아의 가정 뭐야? 이렇게 칼로서 망가뜨렸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을 칼로 망가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칼이 다윗의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 집에 맨날 그런 살인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집에. 예. 또 둘째는 뭐야? 다윗의 집에 재난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백주에 그와 동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4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불륜으로 인하여서 불륜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가 죽는 것을 시작하죠. 예.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즉 이복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요. 다윗 집안에. 예. 먼저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이라는 맏아들인데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 자기가. 그래서 성폭행을 해요. 근데 뭐야? 다윗이 아무 징계를 안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양털 깎는 곳으로 데려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예, 죽여버려. 근데 또 문제는 뭐야? 이복형 암논을 갖다가 압살롬이 복수로 죽였어. 그런데 뭐야? 어떻든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도 다윗은 역시 아무 징계를 안 해요. 자기 자식한테는 안 해. 그래갖고 뭐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걔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아내. 그래갖고 왕위를 찬탈해 처음에. 그 다음에 뭐야? 압살롬은 뭐야?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패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군사령관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니까 어때요? 속이 후련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속이 후련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야? 우리 답답해요. 막 답답해. 더욱이 그 답답함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돼요. 계속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됩니다. 그 답답함이 막 계속돼.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계속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고. 예. 그러면 뭐야? 같은 악인은 우리는 뭐야?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악인일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불같이 화를 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판결까지 우리도 할 거예요. 우리도 그런 판결할 거예요. 지금 그런 판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검찰도 그런 식으로 일하고 지금 전부 그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보여주셔요. 어떤 거는 즉시 보여주시고 어떤 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자연 가운데서 보여주셨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 지금 뭐냐면 이제 원숭이 둘을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 둘을 놓고 잘 보세요. 자, 왼쪽 원숭이에게 돌을 받고선 오이를 건네주는 연구원. 그런데 옆방 원숭이한테도 똑같은 돌을 받더니 이번엔 포도를 주는데요. 이게 안 나와. 그걸 본 왼쪽 원숭이는 잔뜩 기대하며 재빨리 돌을 갖다 바치지만 잠깐만요. 이번에도 이게 나와야 되는 잠깐. 왼쪽 원숭이에게 돌을 받고선 오이를 건네주는 이게 지금 동영상이 잠깐만요.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실험을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왼쪽 원숭이에게 돌을 받고선 오이를 건네주는 연구원. 잠깐만. 좀 속상하네. 자, 보겠습니다. 왼쪽 원숭이에게 돌을 받고선 오이를 건네주는 연구원. 그런데 옆방 원숭이한테도 똑같은 돌을 받더니 이번엔 포도를 주는데요.
그걸 본 왼쪽 원숭이는 잔뜩 기대하며 재빨리 돌을 갖다 바치지만 이번에도 오이를 받자 대박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계속해서 포도를 받는 옆방 원숭이. 왼쪽 원숭이는 그 모습이 배가 아파서 울 것 같지만 어이가 없네. 딱 한 번 더 돌을 건네보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저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파업할 만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예. 공정하지 않죠. 예. 어때요? 원숭이들도 항의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죠? 원숭이들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자연 만물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공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둘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도 뭐예요? 공의가 심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매일 분노해. 그렇죠? 매일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희미하게 내재된 공의 때문에. 왜? 처음에는 그게 확실히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흐려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공의를 주장할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일해. 그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도 그게 공의롭다고 얘기하죠. 같은 임금, 같은 시간에 했으니까. 예. 근데 뭐냐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일의 성과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일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20장에는 뭐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친다고 쳐요. 그래갖고 품삯을 주기로 한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러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뭐 한 6시 정도에 불렀겠죠. 그리고 다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면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불러. 나가서 또 불러. 또 다시 12시에 또 불러.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불러요. 그 좋아. 다 일했어.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해요. 억울하다 이거죠. 공의롭지 않다 이거죠. 공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내 돈으로 주는데 너 뭐라고 그래?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제가 돈이 있어요. 예. 똑같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돈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뭐 찬양 어떤 게 좋았습니까? 좋아. 예. 그러고서 이쪽 우리 심집사님한테는 제가 5만 원짜리를 딱 드려.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어때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쁜 거죠. 예. 이게 뭐예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분노해. 예. 임금의 차등이 있어야 공평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불편함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여 화내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어떻든 이 희미한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예. 그러나 사람들에도 공의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의 기준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도 공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때 달라요. 그때. 예. 아담의 원죄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을 하잖아요. 난 일찍 왔는데.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예?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걸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공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셔서 그래서 뭐야? 이런 방법을 주신 왜 공의로워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선 이걸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무거웠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예? 그렇게 해서 죄인이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설픈 공의로 나름대로 사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뭐야? 공의롭지 못한 것을 공의로 받아들이거나 분노를 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뭐야?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하라 할 때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는 어설픈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거나 덜 악한 사람이 죽어갈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착한 사람 같지만 덜 악한 사람이 죽어갈 것이에요. 또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시편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걸 처벌 안 해요?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에? 왜 의로우시고 분노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상태를 왜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매일 분노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매일 분노해야 돼. 근데 분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분노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노를 품어도 어때요? 분을 내어도 그날 안으로 분을 내긴 내. 아브라함은 왜 먼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들을 참여시켰어요.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까지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그 공의가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거. 이게 공의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내가 깨질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후보 선수가 아니에요. 딱 보면 저기 축구 선수를 하면 주전 선수 딱 있죠. 여러분들은 주전 선수예요. 후보 아니에요. 주역이에요.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대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전 선수예요.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보도 아니에요. 주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전이에요. 주전 선수예요. 자, 나는 주전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전이다. 여러분들 주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잡아주신다는 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면류관입니다. 나의 의로는 안 돼요. 나의 의로는 안 돼.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뭐야? 받게 돼요. 면류관 자기가 쓰는 거 봤어요? 씌워줘요, 누가? 예, 여러분들 씌워드릴 겁니다. 그때는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때 공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말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를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기를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매일 울고 또 울며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그날을 생각하며 웃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이 세상의 의와 공의가 반드시 회복될 날을 믿기에 지금도 이 길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